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신약 243페이지. 자,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거절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들고 하니까 소리가 더 잘 나는 것 같네요. 자, 따라해봅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자,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잘라서 1부, 2부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뭐냐? 믿음이란 게 참 이 모든 게 원리가 있죠. 이게 믿음의 원리가 뭐냐?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는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냐면은 야, 믿음만 있다고 의로우냐?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그래서 이 이신칭이란 말,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해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신덕이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것이냐 이행덕이냐. 내가 행위로 의롭게 해서 구원을 얻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서요.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너무 부패했던 중세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로마서 1장 17절 그죠?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자꾸 행위를 얘기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대체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 하냐면 지푸라기 서신, 아주 뭐 하등의 가치도 없는 그런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편지, 이거 로마서 이거 편지잖아요. 야고보서도 편지예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제 이렇게 편지 쓴 거고, 로마서는 이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으로 편지를 썼는데,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따위 식으로 믿어가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아이고 이거 뭐 진짜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거 아무나 예수 못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에게 전도할 사람에게 뭐라 해야 되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된 이제 그 유대인들에서 뭐 기독교를 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는 오래됐는데 그 모든 삶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느냐?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좀 맺어봐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거기에 강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믿어갖고 천국 가겠나? 예수 좀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쓴 편지가 야고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는 전도의 대상으로 로마 교회의 그러한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장시간 걸쳐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어서 아니 그 전에 뭐 1장부터 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면 그 얘기에 막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이제 설정 넘어온 게 뭐예요? 복음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계속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믿는 자의 행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 그 얘기를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하는데요.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자가 뭐예요? 단어가 아브라함 행위냐? 행위로 의롭다 받았냐? 행위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사용하기 전에 육신을 따라 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만약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죠? 이행덕이 행함으로 어렵다 그렇게 칭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렵다 칭해 그런 것을 행위로서 나타났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고 아브라함이 선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제약 중에 출생했어요. 그도 역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의 허물과 실수투성인 하나의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 9절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9절에 9절 10절 자,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제 아래에 있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역시 아브라함도 같은 죄인이다 말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냐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느냐? 로마서 4장 3절로 보세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서 의롭다. 이신 칭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칭의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그냥 인정해 준다. 간주를 해준다. 간주. 의인은 아니지만 믿음 하나 보고 간주를 해주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칭의, 덕의, 간주. 네가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거로 너를 사면해 줄게. 통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통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원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루 여겨 주셨어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저 바벨론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이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해주겠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에게도 복을 주고,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단 말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의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갑자기 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자기 종이 상속자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자식이 출생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쫙 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렵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탄마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면 우리가 천하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요. 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무자하니까 내 상속자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이 종입니다. 이 종이 이름이 뭐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내가 죽음에 넘겨줄 건데, 재산을 물려줄 건데 내 상속자는 이 사람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이 사람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쫙 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네 몸에서 날 거다. 나이 75세인데,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아직 상속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몇 시에 자식을 낳았어요? 예? 100살에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살에 낳았는데 지금 15년 전에 이 약속이 임한 거예요. 약 15년 전에. 그런데 15년 동안 약속이 응답이 없다가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너 밖에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보니까 야, 네 자식이 앞으로 저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예? 하늘을 우러내 무뼈를 셀 수 있는 봐라. 또 거기에서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예? 근데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예?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걸 의로 여겨 주신단 말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예?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할렐루야. 예, 영원히 살리라 영생 복락 누리라.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한 것이 없이 의를 얻었다.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싹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들에 나가서 어디 품삯으로 가서 노가다 가서 일을 해갖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게 싹이요, 은혜요? 싹이잖아요. 왜? 내가 하루 종일 더운 데 가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면 그거는 싹이요, 은혜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자, 5절 6절에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야, 너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일을 안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데리고 각 동네 각 지역에 2명씩 이제 전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때에 뭐라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예? 너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아주 사나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도 희한하게 전대나 배낭이나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이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을 가지 말고 뭐 두벌 신발 그런 거 스피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 한도 인사도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그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고 오시고 야 시끄럽소 예수 안 믿어 저리 가소 뭐 이런 식으로 대들면 그 평안이 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그죠? 그 집에 유하며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받아들이고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일꾼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실컷 일해놓고 그냥 싹 안 주고 오늘 그냥 땡이다 하고 보내봐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런데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 집에 초청하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해라는 건데,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준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 싹시라는 게 뭐냐면은 상이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보상. 예? 보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노동자의 임금, 그죠? 그저 주는 바 은혜, 그게 아니라 이 싹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수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수. 예? 이 보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보수를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그죠?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돈 주고 예수님을 구원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랬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는데도, 그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 받다는 것은, 여기 사다는 것은 이렇게 가려준다. 가게 한다. 떠나보낸다. 취소한다. 탕감시킨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라고 있어요. 아사셀 양. 이 무인지경.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이 광야에 이 양을 갖다가 이 염소를 내보내면 염소가 짐승한테 잘 못 켜 죽여요. 맹수가 버글버글 하는데 이 염소를 내보내면 잡아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그 양을 아사셀이라는데, 그 염소를, 내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가 애매 하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다 말이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쪽이 서쪽, 이 동쪽과 서쪽은 멀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과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는 위에서 덮다는 뜻이에요. 이 뚜껑을 이렇게 탁 이렇게 덮는 거, 이걸 말하는데, 구약에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에 뭐가 덮여 있냐면은 시언자라고, 이 속죄단은 이제 위에 시언자라고 거기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우리가 지은 율법의 정죄가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준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하루 종일 일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원어에 보니까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간주. 이 간주가 뭐냐면 결단코 여기지 않겠다. 주께서 죄를 결단코 도무지 여기지 아니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시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행위를 통해서 뭐 무릎으로 그 194계단 용두사나 194계단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어 다녔습니까? 성절 스님처럼 예? 그 뭐 8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가부좌를 해서 입을 다물고 묵은 수행하면서 돌을 닦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예? 불순정하고 거역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불경건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셔서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라틴 말로 솔라 그라티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뭐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솔라 피데.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슬로건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 양이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났어요. 레위기 16장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멀리 떠나게 치우셨다. 죄를 우리 죄를 가려 주셨어요. 언약궤 위에 덮인 부분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덮는다 이 말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밑에 더러운 거 뭐 참 뭐 그런 거 있죠. 아스팔트를 가지고 도로 그죠? 쫙 밀어가 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더러운 게 막 벽방에 벽에 잔뜩 묻어 있는데 페인트 가지고 싹 칠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페인트가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버려요. 그럼 더러운 헝거첨들이 싹 덮여버려요. 바로 속죄소에서 뿌린 그 피가 바로 이게 가려준다. 이 가려준단 말이 있어요. 제사함을 통해서 가려준다.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신다. 그것이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성는 짐승과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죠.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도둑도 지키고 그죠? 닭도 닭장에서 알을 낳고 개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이런 말을 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돌이켜 지 헐뜯고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일꾼 되라고 직분 줘서 세례 줘서 직분 줘서 일꾼 시켜 나갔더니 은혜를 모르고 다른 데씩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직장이 뭐 바뀌어서 뭐 그런 거 할 수 없겠지만은 삶의 터전이 바뀌어서 그런 게 할 수 없겠지만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습해갖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풀어야지.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다 끝나느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돼. 성화라는 게 거룩할 성자 화할 하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탱장탱장하면서 놀고 먹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더란 거예요.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죠?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 심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키워가야 되고 이 열매가 이 나무가 병충해 안 걸리고 열매가 맺었도록 거름도 주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뭐라냐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이신치기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의 노력은요, 마치 믿음과 행위, 이 수레바퀴가 믿음과 행위 두 바퀴가 있는데 이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위만 있어도 안 되고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행위로 그 삶의 믿음의 열매로 우리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이 훈련을 바로 성화하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둘 다 믿음과 행위와 믿음, 이걸 한쪽으로는 뭐 다, 그죠? 우리 장로교는 믿음에 여만 너무 막 집중해가고 믿음은 의롭다 여만 핵심을 가지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앞장하고 뒷장에 보니까 믿음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신치기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행덕이로, 이행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과 삶의 열매인 행위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증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겨졌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는 자는 그 싹시 보수로 여기지만 일하지도 않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은 은혜로 여긴다는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제각하라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이 할례적이나 몰례적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 이후의 삶은 항상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성화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능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늘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죄인이 형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많이 모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